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25절까지인데요. 제가 어제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해가지고 우리 그래도 20절부터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나씩 좀 설교할 때 그냥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펴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예, 사람이 없으니까 확실히 허전하네요. 예. 그래도 우리 오늘 그래도 간단히 말씀 보고 또 나가서 식사하면서 오늘 좀 여유를 좀 즐길 수 있는 날이니까 예, 말씀 듣는 거에 좀 힘써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후에 갑자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음을 좀 살펴봤습니다. 좀 힘들어하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금 기억하여 그때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이제 허락하려고 한다 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합니다. 큰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너희를 구하여서 출애굽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약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너네들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 종살이하며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이제 내가 이끌어가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 아직 기업을 얻은 것 아니지만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셨죠. 그리고 갑자기 레위 지파의 족보와 아론의 족보를 좀 등장시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는 바를 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론의 족보와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이며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 나를 높이고 이러한 삶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역시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해가는 과정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만화로도 많이 나와서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열 재앙에 대해서 하나씩 오늘부터 쭉 살펴보려고요. 물론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이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재앙입니다. 열 번째 재앙과 합쳐서 6월절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과 비중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9가지 나머지 거는 안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9가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냥 바로 내보내면 됨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애굽이 약간 거의 우상 소굴이에요. 우상의 소굴.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이제 우상들을 하나씩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씩 철폐하고 있는 거야. 격파하고 있는 거야. 한 우상이 다 잘못된 것임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10가지를 다 했어야 해. 그래서 오늘부터 그 재앙이 하나씩 등장하는데, 오늘 하나 등장하고 아마 10장까지 아마 2개에서 오는 3개의 재앙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재앙의 하나씩에 어떤 우상을 좀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바가 어떤 것인지 한 장에 한 2-3개씩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한 장씩 해서 한 우상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것의 첫 번째 우상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죠. 6장 26절 27절에 전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올 사람이 너네들이야. 바로에게 가서 말할 사람도 너네들이야. 이렇게 얘기함을 시작으로써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또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니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일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한 모든 바를 가서 애굽 왕한테 전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는 지금 상처가 좀 있죠. 한번 했다가 실패한 한 번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옵니다. 내가 입을 잘 얘기를 잘 못하나 봅니다. 어찌 왕인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에 경험이 있었어요. 말했지만 듣지 않고 사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린 지금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해라. 아 저번에 했는데 안 되던데요. 내 말 안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자 다시 가. 내가 바로가 네가 신이라고 여길 수 있게 만들 거야.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라. 내가 네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울 거니까 가서 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이 되게 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이 되게 하지는 않죠. 신이 되게 하는 건 아니야.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너가 모시고 있는 신이 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야. 네가 이야기할 때 마음을 움직여 아니면 환경을 움직여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이제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너한테 말한 거를 아론한테 얘기해. 그럼 아론이 가서 바로한테 이야기하고 바로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내보내게 할 거야. 3절에 보면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얘기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얘기했는데 안 됐어. 이번에도 얘기해요. 내가 너네 민족을 나올 수 있게 할 거야. 가서 이야기해. 근데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야. 그거 알고 있어라. 실망하지 말아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다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해야 할 거야.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할 거니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자세히 또 알려주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네, 신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고 내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심판을 내릴 때에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에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신이 되게 할 것인데 너를 통해서 너를 붙잡고 있는 신이 여호와인지를 알게 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 심판이 있은 후에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아갈 때 그때서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야 이렇게 나와요. 심판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자신이 행할 것에 대해서 자신이 행할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낼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얘기, 더 구체적인 것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사실 이 있을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함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세히 함으로써, 더 자세히 함으로써 확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확정.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행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설 때 할아버지 2명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2명이 와서. 이런 우리 백성을 보내십시오. 가서 여호와 하나님 제사하게 해 주십시오. 늙은 사람들이 뭐 젊어서 패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명령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을 받을 때 나이가 이미 많이 차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28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가 하실 말씀, 자기가 이루실 것에 대해서 계속 자세히 설명하고 힘주시고 신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여호와임을 나타내게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실 아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 들어. 내가 할 거니까.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하겠다고 하시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니네 나이도 80살이야. 너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내 말 듣고 나를 따라라. 내 말을 따라서 행해라. 가서 바로한테 가. 그리고 내 민족을 빨리 광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해. 한 번에 듣지 않을 거야. 심판이 계속 일어날 거야. 너네들 기다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네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 드디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나 일을 행할 거니까 니네들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에요. 내 백성을 삼으시려고, 내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은혜로서 불러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드러나게 될 것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내가 너네들이 일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려는 거죠. 다 은혜적 차원의 이야기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의 시작이 오늘 8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에는 뭐 첫 번째 재앙은 아닌데 약간 이제 준비를 좀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금 어떤 형식으로 좀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이야기하고 가서 말하면 그대로 돼요. 첫 번째 재앙도 같은 형식입니다. 가서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는 이런 형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가요.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던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거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뱀이 되는 거야. 이거 뭐예요? 나 지금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온 거야. 이 백성들 내보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지팡이를 던져서 이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뭐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야.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마술 같은 거겠죠. 네, 속임수, 마술 같은 걸 거예요. 했더니 뱀이 돼요. 그런데 각 사람의 지팡이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뱀을 삼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의 뱀을 삼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이 모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셨던 게 뱀이에요. 뱀의 우상. 그래서 혹시 이집트의 그런 왕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왕의 거에 뱀이 있어요. 이렇게 뱀이. 그들이 모시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신이 먹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이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줘요. 마지막 기회? 사실 이제부터 계속 기회를 주죠.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부터 바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의 얘기를 안 듣는 거니까 거부해요. 완악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악해져서 하는 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즉, 완악한 모습 이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애굽을 대표하는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가 되었음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애굽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백성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모습이 심판받기에 마땅한 모습이며, 또한 적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계속 거절해 가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애굽에 섬기는 신들, 그러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그 신들이 하나씩 물리쳐지는 형식으로서 오늘 본문이 이제 계속 재앙을 통해서 나타날 텐데, 그러면 이제 바로의 모습은 아마도 주를 믿지 않는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 우리가 알듯이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완강한 바로의 마음을 이제 바로 애굽을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아침에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침에 강가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나올 거라고. 바로가 아침마다 강가에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아마도 나일강의 신에 대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나가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서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까지 네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가서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안 들었으니 지금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악취가 나고 그곳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먹지 못하고 악취가 나서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이죠. 왜냐하면 운하와 호수들과 강들과 물들 뿐만 아니라 땅과 나무 그릇들에도 다 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아까 읽었듯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그렇게 행함으로 명령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피가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힘들죠. 물을 구하여 하고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났대요. 이레가 지났다고 합니다. 이레가 7일인가 그럴 거야. 7일. 일주일.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지금 바로는
눈 깜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재앙의 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은요, 강은, 특별히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이에요. 실제로, 우리 세계사를 살펴보면, 도시국가가 발전할 때, 강 중심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황하 문명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마찬가지죠. 강 중심으로 발전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강이 물이 사람의 식수가 되기도 하고 그 강물이 농사 짓는 데에 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강이 바다로 흐르면 무역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아주 큰 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애굽의 나일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도 애굽 사람의 97% 정도가 나일강 근처에 모여 살았대요. 왜냐면 그 나일강이 식수도 제공하고 농사 짓는 데 물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부의 원천이에요. 부의 원천입니다. 살아가는 부의 원천이죠. 왜냐하면 애굽이 강대국이었죠. 애굽이 강대국인 거예요. 애굽이 강대국이고 요셉 시대에 그 기근에서도 살아남은 거니까. 그리고 아주 강대국이 된 거죠. 그거의 큰 역할을 나일강이 했던 거예요. 나일강. 그러면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 자체로도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나일강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에 많은 잡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일강 자체를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하거나 나일강에 문제가 생기면 97%가 모여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사실 나일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이제 부는 이제 끊기고, 또한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에 하피신이라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피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서 왜 그러냐면 범람하지 않고 꾸준하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자신들도 지키고 자신들도 풍요롭게 하고 나에게도 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나일강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근데 이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400년간 오래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에 조금씩 젖어 들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먹여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며 이끌어 가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애굽에 살면서 그들도 조금씩 애굽에 물들어 나일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휩쓸려서 나일강이 있어서 풍족하게 사는구나. 저 나일강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물을 잘 먹는구나. 나일강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면서 조금씩 물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일강에 기대어 살고 있는 거죠. 그 문화에 젖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치시는 겁니다.
나일강이 애굽을 지켜주는 강이 아니고 동시에 이 나일강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추구하는 건 사실 부자가 되고 많은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거지. 응? 그래서 그 나일강에 기대어 있는 거지. 너희들의 욕심에 따라 있는 거지. 너희들을 사실 살리고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은 나 여호와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애굽에 묻혀서 나일강에 기대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일강의 죽음을 지금 허락하시며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로 물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요, 피 흘림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도 피 흘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제사들이요, 피의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피가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피 흘림은 부정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나중에 레위 가면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즉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면서 그들이 먹는 모든 식수가 피로 물들면서 그들이 기대어 살던 모든 것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대어 살아갔던 모든 것이 사실은 허구이며 영원할 수 없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일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는 자다.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며 보호하고 또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일강은 그냥 우리의 삶의 그냥 한 부분이야. 그냥 모든 걸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심판하면 그 물은 죽음에 갈 수밖에 없어. 여전히 그를 나일강을 기대어 살 거냐? 우상에 기대어 살 거냐? 그러면 너희들의 끝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굽 백성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백성들한테. 너네가 그렇게 믿고 있던 그 나일강이 죽었다. 너네 것은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내 삶의 평안과 안정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 눈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심판받아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할 것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냥 적용적으로 1대1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어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것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 안으로 부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를 모르는, 그래서 주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로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자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이 은혜 받은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지키고 보호해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어 살아갈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한테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사실 허구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의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순간 그것이 내 삶을 살리고 내 목숨을 유지할 것이며 나에게 풍요와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위치에만 올라가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돈을 한 이 정도만 벌면, 이 정도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것 같지만 실제로 평안과 안식이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죠. 얻을 때 뭐 승진하기도 하고 좋은 걸 얻게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 자체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풍요에서 좀 벗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믿음 가운데 지켜가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되게 좋아 보여도요, 여러분 그것을 얻는 순간 공허해질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걸 추구하는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점차 여호와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가끔 쓸모 있는 분이 되겠죠, 우리한테.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켜 벗어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세요. 어떤 순간에 뭐 많은 것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없어도 그런 것들이 내 생명을 살려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것에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 않고, 욕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려는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